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구원받던 그 구원 간증 잠깐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다른 이런 종교라든가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졌을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줬던 그런 부분들을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보면 항상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는 종교가 두 개다 이럴 정도로 할머니는 불교를 믿으셨고 아버지는 대표적인 유교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성균관대학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우리 항상 학교에 보면은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정 조사서 가면은 종교에 대해서 쓰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종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알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커가면서 아버지 쪽보다는 제가 불교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절에 다니면서 그런 등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절에만 가면은 좀 뭔가 좀 이게 엄숙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간증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출도 좀 3번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에 대한 사실 마음 그런 게 안 좋았었어요. 안 좋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85년도부터 했었는데 85년도에 그때도 집이 멀다는 핑계로 직장 주변에 여관 같은 데서 자고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적응을 해서 무슨 결혼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힘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참 했었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서도 좀 자살할까 생각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죽음 막상 다가오니까 또 겁나는 거예요. 또 이게 이런 마음을 하면서도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꿈을 한 번씩 꾸다 보면은 제 육신인지 영혼인지 모르지만 지구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꿈도 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집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고3 때하고 85년 동안 그때하고 그래서 3번 정도 가출했고 4번 했었구나 잘 가출을.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90년도에 가출했을 때는 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90년도에 가출했을 때 제가 인천에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2분 계시거든요. 삼촌 2분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가구 공장으로 오셔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짓말하는가 보다 하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근데 휴일이 돼갖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도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어디 거짓말 했는가 보다, 놀러 가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갔다가 있는데 또 며칠 있다 삼촌이 오셔갖고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3원 일하면서 거기다 산소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내려와 보자 해서 같이 왔는데 사실 어머니 그때 얘기하셨으면 제가 안 들어왔을 건데 그때 외할아버님이 80이 넘으셨거든요. 우시면서 집에 오라면서 그러시길래 사실 제가 집에 돌아온 게 외할아버지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그래갖고 90년도에 내려와서 다 정리하고 와서 그때부터 제가 운전 면허증을 따고 그러면서도 아직 마음을 못 잡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잡고 있다가 제가 85년도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때가 대우전자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작은 오천 아저씨 되시는 분이 대우전자가 부산 지사장으로 있어서 그래서 백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지만은 나이들이 보통 저보다 3살, 4살 많으니까 제가 어울리지 못했는 거예요. 저 혼자 직장 끝나면은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서 술 마시면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미래에 어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 직장에서 그 얘기도 안 하고 사표도 아까 90년도 있고 그때도 가출할까 그때도 한번 가출했었고 나머지 90년대에는 이제 그때도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짐 싸갖고 이제 그때 인천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같이 대우전제 파시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 나이는 내가 많지만 동기 있던 사람이 있는데 친하게 좀 지냈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산에 보면 구포역이라고 있는 그 주변에 보면 무당집이 많거든요. 거기에 점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 사람 하는 게 믿질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갖고 이제 그 사람을 딱 보고 저하고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심 없기 때문에 안 본다는데 자꾸 한번 뭐라 해서 저는 이제 지난주로 이제 봤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는가 봐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자꾸 방황하고 가출한 것은 인력으로 안 된다. 구슬해야 된다면서 얘기를 해갖고 저는 그렇게 지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부르셔갖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안 믿는다니까 어머니가 또 이제 삼촌들하고 고모들 얘기를 해서 불러 모았고 되게 종손이거든요. 장손이기 때문에 삼촌들하고 이제 고모들이 이제 걱정되는가 조금 하자 그래갖고 이제 굿하고 했었는데 저는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1년도 아동복 만들어서 이제 백화점 납품하는 회사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집에 거의 이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연애 자고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디자이너 하는 그 자매 김기숙 자매라고 그때 그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자매를 만나갖고 딱 보니까 그 자매가 무슨 옷을 만드는데 무슨 특이한 옷 같더라고요. 연구같이 입는 옷이냐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나가는데 전혀 생각 없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놀러 올라가면 되느냐 했더만 놀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하고 약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주변에 넣어놓고 2주 동안 지났어요. 2주 동안 지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토요일에 이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이제 어디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깨우는 것처럼 있잖아요. 너 약속하지 않았느냐. 교회 여기서 버스 타면은 한 5분에서 10분은 가는 거리인데 한번 가봐라 하면서 누가 옆에서 막 깨우는 것처럼 그래갖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씻고 이제 부산 남부교회에 딱 찾아갔는데 처음에 가려고 쑥스러운 거라 이거 좀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려니까 그래갖고 돌아가서는 그 자매한테 그냥 집을 그 교회를 못 찾아서 그냥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약도하고 전업을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은 또 다시 받았어요. 또 그러고 나서 또 2주 동안 또 약속을 잊어버렸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그 여관에 또 자는데 똑같은 상황에 또 어떤 또 깨우는 것처럼 막 그냥 가발한 식으로 했잖아요. 막 깨우는 그 벌떡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씻고 올라갔어요. 그때가 처음 교회 간 데가 91년도 11월 30일 날인가 아마 그지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 가니까 처음에 부산 서울에 학교 다니고 갈 때 제가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 위해서 장로교회 한 몇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친구 사귀기 위해서 갔는데 한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전혀 듣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친구가 기타 치면서 노래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만 했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한 시간만 끝나고 집에 가는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교회를 옮겨가 어디로 옮긴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하였었거든요. 지하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한 시간 동안 끝나면은 너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싶어. 저도 그 사람과 같이 옆에 쪼그려 앉았었어요. 아무래도 한단에 믿으니까 혼자 있었어. 아마 그때 아마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이 일단 앉아 있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는데 윤영재님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기숙사님 얘기를 하니까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내려가니까 문을 열고 그 자매를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자매는 가서 기도부터 이랬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왔다가.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이제 앉아서 얘기 듣는데 윤영재 내용은 보통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는 거의 복음 위주로 전하시거든요. 이때 성도 말씀보다는 복음 위주라 거의 사주에서 한 3주 정도는 복음 말씀 전하셔갖고 딱 가는 날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 죽음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했던 것도 들려지니까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쏙쏙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지금 왜 죽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천국까지 지옥에 대해서 믿게 되면서 이게 좀 좋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알고 싶었던 걸 듣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12월 달이 아마 1일부터 15일 동안 보름 동안을 거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성서교회에 있었던데 그 배현대 형제하고 이윤숙 자매라고 매일같이 직장에 찾아와서 저녁 사주고 커피숍에서 그 성경 공부도 같이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12월 15일 날 그 배현대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국보교회에서 뭐 집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요. 지금은 국보교회로 바뀌지 싶어요, 그 이름이. 그때는 가자 해서 이제 그럼 가보자 하고 이제 약속 잡고 그 토요일 날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한 20-30분밖에 안 걸린 거리인데 그날따라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도착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못 듣는데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어떻게 오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는 어차피 왔는데 이제 가보자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때 그 강사님이 허인웅 선생님이셨거든요. 허인웅 선생님이셔갖고 이제 듣는데 제가 참 윤현재님의 그 주일날 강단 말씀이라든가 또 그 배현지 형제하고 그 윤숙자매하고 어떤 계속 보름 동안 했다 그 말씀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허영 형제님 말씀 듣는 가운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나중에 허영 형제님이 이제 그 손을 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다 듣는데 뭐 또 성도님들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좀 손을 드는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주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개인 소리 조금밖에 뭐 들리는데 뭐 질문하는데도 어떻게 대답인지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딱 돌아왔는데 버스 탔는데 버스 타면서 오면은 가운데 저도 모르겠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어갖고 이제 버스에서 내가 집에 가면서도 계속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고 문도 걸어 딱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눈물만 나오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생각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국보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진 것 같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제가 침례실을 갖다가 92년도 4월 5일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구원 간증하고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하나씩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월초에 보면 제가 정순이다 보니까 연초에 보면 항상 제사가 이제 다 겹쳐져 있었거든요. 제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믿고 하는데 그 제사 절도 하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윤영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담자가 얘기하라 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할머니가 같이 사셨으니까 할머니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할머니 조금 있으면 제사가 돌아오는데 사실 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럼 네만 좋으면 된다고. 그럼 제가 어머니하고 삼촌들하고 부모들도 얘기하겠다. 여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녁 때 그때 당시 어머니가 지금 부동산 하고 계셨거든요. 마치고 돌아오실 때 할머니가 얘기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갖고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하고 어머니가 택하면 누굴 택하겠냐 물어보길래 어머니가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택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가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나더러 교회 나가서 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알았다 하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를 해도 어머니는 이제 이 제사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시는가 아직까지 계속 이제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 나오기 되기 전부터 보면 제가 82년도, 83년도에 제가 경기도 의정부에 살았었거든요. 그 살았을 때 제가 지금은 의정부까지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때는
창동이라는 데로 내려서 기차를 타고 그 정도까지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동에서 기차에서 내리면은 항상 몸이 지금 그런가 몰라도 그때는 몰랐어요. 여와의 증 이런 게. 근데 파수대라는 책을 줬는데 그걸 재밌게 좀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도록 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계속 빠질 수도 있었는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데도 감사가 되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제가 기차에서 내렸는데 남자분 두 분이 이제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몬교였어요. 저도 이제 몰몬교라는 그런 것보다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했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몰몬교 교육 있지 않습니까? 뭐더라 이름가 요셉 스미스인가 그 사람에서 얘기하면서 1700년도에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아닌갑다 싶어 하고 안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어떤 아가씨를 알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도 교회 나가는 것 같고, 그 아가씨 동생도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달라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가볼래 해서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서 교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보통 보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 교제를 하면은 뭔가 마음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뭔가 답답한 게 하고 머리도 빠질 것처럼 아프고 이런 걸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자기는 목사라는 얘기하면서 얘기하길래, 그때가 그때 신천지 초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91년도 92년도 그 사이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이건 아니구나 싶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거든요. 나와갖고 약속이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면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신천지에 한번 빠져갖고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감사가 되고, 순간순간에 또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참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런 공포라든가 관심 이런 걸 가졌을 때 이걸 그 자매를 통해 갖고 좀 알게 해줬다,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만약에 친구가 아버님이 사업하시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친구 없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 위해서 펜팔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어머니 반대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 친구도 못 사귀게 되고, 아마 그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나한테 만약 친구가 있고 같이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만약 내가 나한테 친구라든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 있었다면은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었는가 이런 부분. 내가 항상 보면 제가 이런 사람도 많지만 무인도 같은데 혼자 있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외로움이나 그런 게 공허감이라든가, 항상 보면 이게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항상 술만 마시면은 이제 게으르게 자는 거야. 자고 나면은 더 마음이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괴롭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고 자고 술 마시고 괴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니까 전혀 그런 쪽에 관심도 없게 되고, 진짜 첫 단계는 너무 좋다고 보니까 부산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라면 안 가본 모임이 없었거든요. 부산에 지금은 다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8개인가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이 있어서 성도 집회든 복음 집회든 한 1, 2년 동안은 거의 다 따라다녔어요. 거기 어디 다니면서 그러니까 모를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부산 지역에서는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대구로 이사 와서 좀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잠깐 이런 결혼 가정도 한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 한동안 이제 윤영재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라는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형제님이 이제 선을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노량진 모임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줬는데, 저는 어떤 그런
그 자매하고 관계 어떤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윤영재님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한 번 딱 중간에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저 주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매와의 이런 부분 두 사람만 관계를 통해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자 형제는 그 마음이 안 좋다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잘못했다고 만약 다음에 막 이런 부분이 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혼하겠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녀를 좀 소개받아갖고 준비해서 받게 됐거든요. 그러나서 그때 처음에 그 장모님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대학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그런 거 못 해갖고 그러다 결국 이제 결혼해 살고 있는데 사실 한동안은 부산에 있을 때고 대구 처음 왔을 때도 상당히 많이 싸웠거든요. 뭔가 뭐 생각이라든가 뭐 저는 뭐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부산에 있을 때고 대구 처음 왔을 때도 여러 모임에 대해서 참 정책이라든가 이런 성도들의 관계가 참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많이 그런 거 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뭐 저녁 때 뭐 대변인하고 뭐 자유인과 같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신 적도 있을 거예요. 뭐 싸움 이런 거 보면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준수도 그런 거 보며 자랐기 때문에 아마 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 부분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 기도 가운데 기도 자주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이제 영적에 계신 장모님 모시고 와갖고 같이 이제 모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생각하고 싶고 지금 어머니는 좀 동생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별 그렇게 없고 좀 제가 지금 직장이라든가 이런 안정이 안 됐다 보니까 어머니나 동생들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준다거나 전도하는 게 상당히 미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뭐 보이는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믿는다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런 건 얘기를 하고 하시니까 참 그러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주의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에는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직접 결혼하고 나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라 하면은 주일날 못한다 얘기를 하면은 여기 직장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곤란한 데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일날 근무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직장 그만뒀었거든요. 직장 그만두고 집회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제가 이게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안정이 됐었다면은 좀 더 부모님 가족들한테 좀 보험 전하는데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무조건 이런 집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무섭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주일날 일하라 하면은 나 뭐 일 못한다 그러면 뭐 그만둔다 하면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만둔 게 좀 많았었거든요. 부산에 살았을 때 그러다 보니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퇴색돼갖고 한테 여기 와서도 이제 교회가 한참 어려웠을 때도 제가 지금 주일날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성도들 많이 떠났을 때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도들 많이 없었을 때도 뭐 대의병진이나 은전자님한테 미안한 게 역시 힘이 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밖에 없고 좀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본에서부터 껌으로 시작해서 지금 서울 롯데타워를 일으키기까지 일본 했던 신격호 회장이 이제 별세하셔서 오늘 이제 운구되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참 희로애락이 있고 끝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롯데타워 앞에 임직원 1000명이 도열을 해서 그 신격호 회장이 그 운구차에 이렇게 실려서 롯데타워 딱 한 바퀴를 돌고 가는 그 장면을 이제 신문에 그 뭐죠 인터넷 기사에 봤는데 우리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박수부대가 엄청 많이 도열되어서 서 있을 거라고 엄청 박수를 칠 거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참 큰 희망이 되었고 참 큰 기쁨이 되었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신격호 회장 하면 또 이렇게 여담이지만 아버지가 신진수 씨거든요. 그래서 진수 항상 생각났어요. 그래서 진수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 참 생각이 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잠언 25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벽에 대해서 뭐 자주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또 통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무너져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무너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서 참 이렇게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무너져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자리 항상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저기 김포 강화도에서 전차 부대 전차가 아니고 155mm 이제 자주포라고 있는데 한 중대에 이제 8명씩 있거든요. 8대가 이제 사격 훈련을 나가면 동시에 이렇게 서서 포를 쏴야 돼요. 그래서 중대장이 이제 중대 쏴 하면 일제히 동시에 8대가 동시에 발사를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어떤 것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냐면 어떤 데가 이제 뭐 방열 위치라고 하죠. 방열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뭐 형제분들은 게임을 하셔서 알지만 방열판이라는 걸 때 딱 바닥에 고정하면 막 20cm에서 30cm 이상으로 바닥에 푹 파이면서 딱 탱크가 고정되거든요. 포를 쏴다 안 움직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그 명령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뭐 형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영화 글래디에이터 혹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도 원래 장군인데 거기서 이제 노예처럼 검투사로 전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있었다가 나중에 그 자기와 같은 그런 검투사들끼리 뭉쳐서 그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냥 칼만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전차 부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전차는 말이 2마리 있고 뭐 화살도 있고 칼도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다이아몬드 배열이라고 딱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딱 서는 거를 딱 보여줄 때 생각이 났는데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저기 멀리서 엄청난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대형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기만 하면 그 대형이 무너져서 다 바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같은 이제 환경이 오는데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명진아, 너 30살 이렇게 넘으니까 되게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측근이 그랬었는데 그것도 정말 오랜만에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 했어요. 왜냐면 20대 때 자기가 어떤 이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지만 이제 어떤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갔더니 모임을 떠났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이제 성도님을 통해서 참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정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만약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정말 무너져야 할 이런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 끝나는구나. 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유담으로 이야기했었던 그 박수부대를 만났을 때 그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항상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나는 뭐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부끄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참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 마음조차도 잘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데 참 이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은 내 인생의 10이라면 얼마나 많이 차지할까. 저도 이렇게 매일마다 일하면 제 마음이 가끔씩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정말 실수도 너무 많고 말을 너무 잘 못하고 제가 최근에 안 거지만 제 말할 때마다 중간에 항상 다 빼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또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참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길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선물은 없습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때 그 북한은 소련제 T-34 전차를 몰고 그냥 내려오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194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2년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군인들이 복장이 어땠냐 하면은 그때 이제 유엔군이 이제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예비역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예비역들이 급하게 모집돼서 우리나라 와서 전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군이 쓰던 군복이 없으니까 일본군 군복도 있고 그리고 미군이 버리고 간 그런 옷도 있고 하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령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도 없었는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제 T-34 전차를 솔젯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후퇴 계속 후퇴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엔에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 16개국이 다 모르겠지만은 자, 대륙별로 보이는 남아메리카에서 한 개 나라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말고 남아메리카. 미국 밑에 있는 브라질 있는 그 대륙.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자, 그럼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 중에 딱 한 나라가 왔습니다. 땡. 이디오피아. 참 놀랍죠, 그죠? 사실 이디오피아하고 콜롬비아는 지금요 완전 거지 같은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는 무정부 상태로 마약이 판치고 이디오피아도 뭐 사실 뭐 아프리카에서 형편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도와주러 멀리서 지금도 비행기 타면요 뭐 제 여동생하고 제매가 지금 브라질 가 있는데 뭐 34시간인가 24시간인가 비행기 2번 갈아타고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싸우러 왔다니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이 콜롬비아하고 이디오피아에 계속 원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에는 우리나라에 쓰던 이제 퇴역하는 구축함을 세 척인가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근데 콜롬비아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나라 이제 그 구축함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다르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가서 뭐 학교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뭐 전기도 놔주고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위해 도와주러 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에도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이제 진짜 우리나라를 그 도와주러 왔던 그 나라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법칙 제가 뭐 너희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죠.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것은 그 완전히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흔히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너에게 한 것이다. 어제 유송이 좀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렸는데 오늘 울진에서 조창식 인재님이 왔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형님이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1톤 트럭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세면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어깨하고 지금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제 인대입니까? 그게 부어서 MRI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 팔에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이제 벗고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이제 가까이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가는 건 무엇 때문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긴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이 하루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느냐는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가 성도를 섬깁니까? 이제 섬깁니까?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단순히 어떤 상 주심을 바라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정말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이 되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착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4개의 우상이 있는데 종족의 우상, 그리고 뭐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이런 우상이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타고난 유전적인 환경적인 교육의 영향 그리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깨뜨리는 것은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런 타고난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크시고 또 완전하신 주님을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조정식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